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9장에 들어서서 이제 공식적인 첫 제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 번 제사를 드리긴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제사. 그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요.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이삭도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제사는 많이 드렸는데 그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의 제사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모두 만날 거야. 너네들이 제사만 드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 은혜를 이제 공식적으로 주셨는데 그 공식적인 제사, 첫 번째 제사가 이 레위기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제사가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그 제사는 무엇을 위한 제사였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삶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하면서 9장이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덟째 날입니다. 여덟째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왜 8일째 되는 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이 총 7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제사장 위임식이 7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 날이 몇 번째 날이죠? 여덟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에 바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여덟째 날이요,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여덟째 날이 자주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뭔가 중대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뭔가 중대한 일이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덟째 날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덟째 날 하면 생각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삶을 시작한 날이 몇 번째 날이었을까요? 여덟째 날이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엄청난 사건이죠. 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할례라는 거 들어봤나요? 할례? 네, 할례라는 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했었어요. 네, 태어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했었는데 여기에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목사님이랑 앞으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볼 건데 레위기에도 이 여덟째 날이라는 단어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것도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이 이제 시작된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날을 지금 여덟째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사라는 이 행위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역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데 이 제사가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론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그 예배를 마무리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9장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3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개의 제사를 배웠어요. 5개의 제사를 배웠는데 3절과 4절을 보니까 뭔가 숫자가 맞지 않아요. 제사 숫자가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매 자 여러분 하나가 보이지 않죠? 찾았나요? 무슨 제사? 속건제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속건제가 빠졌을까요? 첫 번째 제사인데 왜 첫 번째 제사인데 그 제사에 속건제가 빠지고 나머지 4개의 제사만 나왔을까요? 네, 속건제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인데 이것을 조금 더 파고들면 속건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죄예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죄. 그러니까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 소제 이것은요 공동체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데 속건제는 다 개인적인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였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는 개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속건제가 빠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 때문에 뭔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죠?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밑줄 친 곳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다?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단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꼈냐 느끼지 못했냐,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냐 듣지 못했냐라는 차이가 나타날 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자, 그러면 제사는 뭐죠?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각자의 처소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절에서 4절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니니. 이는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영광은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줄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을? 여러분 지금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말씀은 문자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들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이 문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종합해 보면 제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계시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득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될 거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는 거고요. 말씀에 대해서 듣는 거고요. 그 말씀을 찬양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사가 가진 중요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인칭대명사를 사람으로 다 넣어볼게요. 여러분, 인칭대명사를 사람으로 다 넣어봅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가 누구죠? 아론이에요. 아론,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아론 너의 속죄제와 내 아론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좀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죄제, 내 죄를 깨끗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번제, 나를 헌신하는 제사를 드려야 그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했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연결하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을 막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내 죄과를 다 깨끗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목사님이 저에게 해야 될 말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예배를 먼저 바로 세워야 돼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전도하거나 가족들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예배자로서 바르게 잘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잘 정착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를 다 뛰어넘으려고 해요. 중간 단계를 다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요. 아론을 위한 제사는 이 두 가지만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는 처음에 봤듯이 4가지. 뭐였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4가지를 백성을 위한 제사로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 예배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배 제사의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뭔지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이 행위를 통하여서 예배가 끝나요. 제사가 끝나요. 뭐였죠?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를 마무리할 때 보통 뭘로 마무리하죠? 축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축복함으로 마무리하는 게 예배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축복은 누구만 하는 거다? 축복은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의 신분이 뭐죠?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제사장. 저 축복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여러분들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축복을 해야 해요. 그게 예배의 마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꼭 담임 목사님처럼 안 해도 돼요. 가서 지금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학교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한번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우리는 충분히 축복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힘을 줄 수 있고, 야, 너 우리 내일 시험인데 우리 힘내자. 자, 우리 힘 좀 내자. 화이팅하자. 이것도 그 친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축복은요 꼭 축복해야 된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말을 전달해야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실망하는 말을 더 많이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에 축복하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적어도. 네. 목사님은 적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목사님한테 생겼는데 목사님 입에선 욕이 나갔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입에서는 욕이 나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남자 학생들은 좀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감되죠, 여러분? 유빈이 공감되죠? 공감 안 돼요? 네. 네. 그 학교에서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도 기분 겁나 좋아. 내가 기분이 엄청 나빠도 너무 짜증나는데? 막 하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도 욕이고요. 기분이 나빠도 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부를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배불러 죽겠네. 항상 우리는 죽어요. 항상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되죠? 우리는 되게 죽겠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분명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단어를 뭐 기분 나쁠 때 쓸 수 있어요. 힘들 때 쓸 수 있어. 근데 힘들지 않을 때도 그 부정적인 단어를 써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배부를 때는 배불러 살겠다 해야죠. 근데 우리는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언어 습관은 어떤가? 나는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도 죽이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는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에 행위가 뭐라고요? 축복함.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이 뭐라고요? 축복함. 내가 친구들 앞에서 되게 성결한 삶 막 살았어. 근데 마지막 에이 배고파 죽겠다 하면 이제 이 마지막을 축복함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이 내 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죽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배고파 죽겠다 했을 때 정말 나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마지막에 딱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을 딱 했어요. 축복을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배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고 있는 예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 장소에서 드려야 될 예배이기도 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는 사람들을 축복함으로써 끝내야 되는 예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온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지막 두 줄만 한번 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두 번째 뭐예요? 왜 엎드리죠? 여기가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 가지의 기쁨이 공존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기쁨? 어떤 감정? 기쁨의 감정. 두 번째 두려움의 감정.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있나요? 기쁨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느끼나요? 두려움.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만나러 친구 다니는 중학교에 갔는데 길을 잘못 갔어요. 좀 넓은 길로 갔어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갔어요. 그래서 저 친구 3명, 저랑 친구 2명, 그러니까 총 3명이 이렇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그 나쁜 형들을 좀 만났죠. 나쁜 형들 한 6명 정도가 그 목사님이랑 그 친구들을 둘러쌌는데 그래서 돈을 좀 뺏겼어요. 근데 그때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두려움 느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목사님이 그 6명한테 둘러싸였습니다. 둘러싸여 있을 때 자, 졸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6명한테 둘러싸여서 야 너 지금 뭐하냐?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그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못 느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간단하지 않을까요? 왜 못 느끼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어른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해왔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때 이 동시에 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라는 기쁨과 그러면서 동시에 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요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요나 이야기를 가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배를 바다 위에서 어떻게 해요?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공들과 선장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공들과 선장들은 맨날 하는 일이 배 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배 타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익숙했을 거예요. 뭐 폭풍도 많이 만나봤을 거고.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풍이었어. 보통 그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새가 낮게 나네. 오늘 좀 구름이 많네. 오늘 좀 컴컴한데. 그럼 뭔가 폭풍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하우,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이 느꼈을 때 전혀 폭풍이 오면 안 되는 날인데 폭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나타나.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봐요. 야, 이게 왜 생겨난 거 같냐?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날 바다에 던져봐라.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니까 사공과 선장들이 어떻게 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폭풍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공과 선장들이 폭풍이 잠잠해지는 그 순간 배 위에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폭풍 가운데서 살게 된 기쁨.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을 알게 된 두려움. 여러분 예배에는요 이 두 가지 감정이 꼭 있어야 돼요. 기쁨과 두려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앞에 뒀을 때 우리는 기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공존해야 돼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러면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이곳에 앉아 있는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자, 우리 오늘 9장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사. 자, 제사는요 우리가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제사는 8째 날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마무리는 축복함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두 가지의 감정이 나오는데 기쁨과 두려움의 감정이 나온다 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예배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내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무리는 축복함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감정,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나왔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 예배, 지금 레위기 9장에서 나타난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정리하고 잘 준비해서 정리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아론이 드렸던 제사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전달되고 나타나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